너의 등불 밝혀
488장입니다. 488장.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한 5분 이른 시간입니다만은 우리 바로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29장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우리 찬송 후에 이미경 사모님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피하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저녁 시간에 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주님 앞에서 저희들 잘못된 것 있어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선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 말씀 들고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입과 그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 듣는 자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사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느끼며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여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악한 사단마귀 틈 못하게 지켜주시고 선한 역사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22장 7절, 12절, 20절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또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읽읍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좀 아까 불렀던 529장이죠. 529장 우리 4절만 한번 함께 부릅시다. 529장 4절을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부른 다음에 말씀을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밤에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후에라도 영상을 보시고 또 예배에 혹은 설교 말씀을 시청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또한 동일하게 만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 저는 I will be back and 엘코마이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런 마무리로 제가 말씀을 마쳤죠. 특별히 그 시간에 제가 김병조 교수님을 언급을 하면서 잠깐 조크식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이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김병조 교수님과 그 아드님과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고 또 자녀 손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녀 손이 그동안에 이어져 내려왔던 가문과 가풍과 또 지식에 부여한 그런 일상의 삶을 초월하여서 이제는 바야흐로 주님을 영접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가정에 주시는 만복의 은혜가 자자손손 이어지는 역사도 또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어령 교수님의 앞서가신 별세하신 그 이야기를 잠깐 하였습니다만 이어령 교수님도 얼마나 지식인이요 또 인문학자로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구에 회자되고 덕을 끼치고 또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그분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단지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치만을 따졌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그 따님의 앞서가는 슬픈 역사와 그 따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늦음하게 복음을 영접하게 됐는데 제가 그분을 딱 한 번 봤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목회자 미래 목회 포럼이 있을 때에 친히 한 세션에 강사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직접 뵙지는 못했죠. 그러나 우리 네이버 지식인에서 영생의 문제를 로봇 기술과 연결하여서 고민하시는 그 문제를 올리셨을 때 제가 답변을 하는 그런 아마 제 답변을 보셨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그것이 무슨 절대적인 그분의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생각은 제가 하지 아니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분이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주님을 영접한 그 영접의 역사는 의지로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분의 의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의 의지로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모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오픈 마인딩이 되어 있었을 때에 주님이 인카네이션, 그의 육신에 육화되어 그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김병조 교수님이 되셨던 또 이제 특정인을 지정해서 얘기해서 결례가 됐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오늘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불특정 수많은 분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마침 529장, 우리 방금 부른 찬송이 529장이거든요. 529장 찬송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고 불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가면 529장 치면 음이 나오니까 음을 따라서 부르시면 돼요. 모르는 분들은. 제가 4절을 의도적으로 다시 부르자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찬송 4절을 부르면서 저는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 해도 주님은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에든 무소부재하신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까닭에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영접할 때도 문이 닫혔을 때 밖에서 똑똑똑 하면 문을 열어주고 누구십니까 하고 아유 들어오십시오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행위로서 주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내가 의식적으로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주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긍정과 그 주님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접의 마인드 오픈이 있게 될 때 주님은 비로소 여러분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의식 세계에서나 일반 상식, 지식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존재를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문을 열고 물리적인 육신의 그 특정인을 영접하는 것과는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의식적인 것이요, 추상적인 것이요, 개념적인 것이요. 그죠? 비물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결코 쉬운 행위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세상에서는 특히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 목사라는 직책이 얼마나 지금 밑바닥으로 추락했지 않습니까? 교수라는 직은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래도 안정이 되어 있고. 근데 목사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잡으로, 세상의 직업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또 요즘 얘기한 대로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일반적으로는 기독교도 종교로 놓고 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 종교마저도 기독교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이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그 도에 이르는 그 백성 공동체가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뭉뚱그려서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알고 보면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종교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종교인화 되어지고 있는 이 목사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는 특별한 그 전문 학문에 있어서 그 분야가 특정이 돼 있잖아요. 인문학 교수가 있으면 자연과학 교수가 있고 인문학 안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또 우리 김병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명심보감과 같은 이 인문학을 주로 하시는 이런 교수님이죠. 또 자연과학에는 뭐가 있어요? 뭐 많이 있잖아요. 고고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요즘 같은 우주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과학적인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교수님들은 뭐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목사는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게,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된다는 게 참 만만한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이 설교 한 편 하는 것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어렵다 하는데 그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한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설교자에게 있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럼 이 설교 한 편이 어떻게 남든 이 세상에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남겨놓으면 영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문자로 설교 문을 써서 남기면 설교 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디오로 남기면 오디오 설교가 되고 다 세상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보고 하는 분들, 읽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설교자의 설교 논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에게 묻겠어요? 설교자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수들도 각 교수에게 그 책임을 우리가 물었듯이. 그래서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오늘 저는 이제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I will back. I will back이라고 하는 것은 이 will이라고 하는 품사가 I, 나라고 하는 품사와 같이 쓰일 때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형이잖아요. I will. 근데 I shall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품사지만 I will보다는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will swimming 그러면 나 반드시 내가 수영할 거야.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물이 차든 덥든 나 수영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I shall swimming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수영할 거야 하긴 하는데 아유 상황 봐서 내가 할 거야 이런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수준의 영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I will be back 했다는 거는 뭐야?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의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금방 읽어드렸던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와 같은 개념이 되어가지고 must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I will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분명하고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뭐가 담겨 있다고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약속이라고도 하거니와 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카브넌트, 그러니까 주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이 내용을 우리는 매치를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과 약속이 뭐가 달라요? 카브넌트와 프라미스가 뭐가 달라요? 프라미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약속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키고 싶은데도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형편과 여건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프라미스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프라미스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는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지만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목숨 걸고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그런 의미의 약속이란 얘기예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그분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약속을 못 지키는, 그래서 신용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프라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긴 지키는데 때를 따라 그건 지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카브넌트는 어때요? 이것은 같은 약속이지만 언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안 지킬 수 없는 의지와 상관없이 지켜지는 그런 약속. 그게 뭐예요? 언약, 카브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약속은 인생이 인생을 대상으로 하는 약속과는 다른 언약으로서의 약속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프라미스로서의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 중에서도 어떤 약속이요? 언약의 약속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낮 시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왜 오늘 굳이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고 오늘 이렇게 뭐 영어, 헬라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했느냐.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I will be back and Elkomai who에서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who였어요. who. 그죠? 누가 말하기를 I will be back 했느냐. 누가 엘코마이 내가 가겠다라고 했느냐.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자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낮 시간에 그런 이제 상황적인 개념적인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 할 때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한 건 뭐냐면 여기 주보 1면에도 나와 있지만 알파 제너레이션과 또 MZ세대 MZ세대를 뭐라고 그래요?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MZ세대는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요 알파 제너레이션과 더불어서 정말 그들이 그 세대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19세기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20세기의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친 20세기의 사람들이 21세기에 들어선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이 3세대에 걸친 교육 시스템 속에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21세기를 출발하고 있는 세대. 이게 뭐예요? MZ세대요? 알파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10대 후반에서 넓게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CTS에서 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볼 때 그렇게 축약이 되더라고요. 그런 세대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들은 현재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가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관적이고 회의적이고 불완전해하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이 MZ세대와 알파 제너레이션의 특징이더라 하는 거죠. 이것이 이번에 컨퍼런스에서의 강의를 하신 분들의 시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이 비교 분석 데이터적인 결과의 내용이 분명한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소위 MZ세대라고 MZ세대는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얘기한다거든요. 근데 알파 제너레이션은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10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아니합니까? 덜 익숙하잖아요. 뭐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근데 이 알파 제너레이션 신세대 애들은 뭐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갖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대는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하면서 놀았어요? 고무줄 하나 떼놓고 이렇게 막 뛰면서 뭐 우리 남자들 같으면 헌집 죽게 새집 따고 모래 뚫고 뭐 이렇게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은 어때요? 지금도 저도 와치폰을 이렇게 차고 있지만 와치폰 차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와치폰을 가지고 통화하고 검색하고 모바일 폰으로 걸어다니면서 누군가 통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거기서 검색해서 노래도 찾고 필요한 내용도 찾고 이런. 그러니까
20세기의 우리 아버지 세대들, 또 지금 이제 19세기의 세대는 거의 다 이제 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죠. 근데 그런 세대와는 천양지차란 말이에요. 근데 20세기, 19세기 이때에 계셨던 분들은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래도 나름의 뭐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낙관적인 희망과 기대치를 가지고 살은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MZ세대라 AG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비관적이다. 강연자들의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강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든지 간에 제 개인은 우리 청년들이나 장래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준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자니까 나를 질책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나쁜 놈인 거예요. 여성인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세속적이고 잘못되어진 가치관을 보여주고 물려주고 가르쳐 주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단칸방에서 바글바글 살았던 시대, 지금보다 더 어렵게 살았던 그 시대에도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네가 하면은 노력한 대로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니까 그래도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 열심히 하면 돼. 하면 하다가 안 돼서 지쳐 뻗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긍정 가치관이 있었던 세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시대에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니까 그 세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퍼런스에서의 교수님들의 그 강연의 내용이 틀렸다고만 할 수 없는 거는 현상학으로 데이터로 그렇다는 걸 얘기하니까 그런 건데 따지고 보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다.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후대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또 실망스럽고 또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자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웃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따지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가치관으로 부모에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축복을 받는 것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 해야 해요. 그거 보니까 참 그거는 개인의 복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 있고 마음에 부정의식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제로 포인트로 놓고 아비 세대인 제 자신도 또 자녀 세대인 여러분 자신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정체성 안에 뭐가 가지고 뭐를 깃들이게 해야 될까요? 긍정의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부정의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긍정의 의식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제가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본문을 택하고 그런 제목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시각을 가지고 다시 3장을 와서 보세요. 3장 11절의 내용은 여기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또 뭐죠? 서머나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또 뭔 교회가 있죠?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이 말씀이 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교회들 가운데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독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말씀 안에서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가 은사인가요? 네. 여러분의 그 신앙, 믿음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대와 소망 등 이와 같이 작은 8절을 보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주님 보시기에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서 했던 그 충성스러움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드높이면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그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빼앗지 못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 면류관 아무나 쓰나요? 면류관 누가 씁니까? 이기는 자, 왕이라고 그랬는데 왕이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면류관은 이기는 자에게 씌워주는 관이 면류관이라 얘기한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는 어떠한 영적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늘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존재,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긴다고 해서 무슨 고집을 부리고 뭐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기어 남에게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김이 아니라 어떤 이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며 내 자아를 이기고 우리 명심보감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삶, 착한 삶을 삶으로써 인간의 도리를 다 알고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씌워주는 게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이랬더니 우리가 명심보감이든지 뭐 춘추 얘기 또 공자맹자의 교훈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삶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상의 윤리, 가치, 기준, 도덕, 철학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그것이 세상 일반 철학과 신학이 다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와 다른 차이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영적 무한한 세계까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핵심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관리해주고 계시고 관리하기 원하시고 주의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오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로 더불어 가서 먹고 그 더불어 마시리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접할 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이 내게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픈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도 그렇고 어떤 윤리, 도덕, 철학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누구를 영접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영접하는 것이지만 방금 말했던 뭐 윤리니 도덕이니 철학이니 사상이니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인 거예요, 비물리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물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거지만 내가 어떻게 할 때 받아들일 때 그게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잖아요. 명심보감도 내가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게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아니하고 만질 수 없는 실체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실체는 비물리로서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 뭐 법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냐면 실체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영으로 존재한 실체이시기 까닭 그분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우리가 윤리도덕 철학이 뛰어나고 정말 선행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법, 주님의 철학에 의하면, 주님의 통치 방법에 의하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에 이르는 도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것이 신인가? 그것이 도덕적인 완벽한 신인가? 그렇게 제한적이고 그렇게 인간의 자유를 한시하는 그것이 참신인가?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해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 이렇게 만드는 거 싫어요 하고 때를 쓰면 그게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한.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장이는 자기가 그 토기장이에게 항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존재됨은 누가 그를 빚어? 토기장이가 그를 빚어? 그렇게 만들므로써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의 뭐예요? 그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토기장이가 딱 만들어서 토기장이 빚어진 토기가 너무 멋있지? 우리 토기장이가 널 이렇게 만들어줘서 나 잘생겼지? 그랬는데 토기장이가 볼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번쩍 들어서 패대기를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그러면 깨지면서 토기가 하는 말, 나 이렇게 잘생긴 나를 왜 패대기 쳐서 깨뜨려 버리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의미도 없고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토기는 토기장이의 작품에 불과하니까. 인생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자의적으로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막 어떻게 완전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없으면, 나를 빚으신 토기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그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싫어 버리시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목사는 알고 믿고 그것을 확신하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박 목사의 설교를 만난 것 자체가 뭐예요? 알고 보면 복이에요. 물론 저 말고도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시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함을 받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맞으니까. 그분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박 목사에게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네. 저하고 뭐가 맞아요, 코드가. 그러면 저와 함께 더불어 뭐 할 수 있어요? 남은 여생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오시오 와서 우리 함께 합시다. 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의지도 생각도 없어요. 왜요? 저는요 지금 무임 목사예요. 어디 예배 드릴 장소도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여 뒤에 배경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거실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공교회 아웃사이더로 지금 있는 무임 목사예요. 저한테 오시오 마시오도 전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자 모여드는 성도들이 있어 주께 구별된 장소로서의 예배 처소가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해. 저는 지금 TBTM을 꿈꾸는 자로서 앞으로는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할 사람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신다면 좋겠고. 자, 첫째로 아무튼 3장 11절의 논리, 원리, 말씀의 내용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22장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른 7교회에는 말씀하지 않으신 내용을 특별히 내가 속히 가리라. I will be back.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엘코마이. 제가 헬라가 약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엘코마이 하고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2장 7절로 가서 보면 여기도 엘코마이가 쓰였다고 그랬죠?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자, 오늘 이 22장에 와서의 말씀은요.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Earth에 대한 묘사가 나온 그 장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천국의 그 상황, 천국의 형편에 대해서 정말 그림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끝에 6절을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고 참되다는 건 뭐예요? 믿을만하고 거짓이 없는 진짜다 이거예요. 지금 네가 보고 네가 지금 이렇게 목격하면서 감탄을 했던 그거는 거짓이 아니야. 환상이 아니야. 그건 그냥 엉뚱한 허상이 아니야. 이거는 믿을 만한 거 참이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방금 읽었던 대로 하는 얘기예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이 당시에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쓰여졌어요? 두루마리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뭐가를 주셨어요? 이렇게 펼쳐서 책 형태로 만들어진 이 성경이 쓰여진 책, 그 성서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글이 쓰여져 있는 책. 그래서 성서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서는 뭐가 쓰여져 있어요? 거룩하신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심보감도 참 귀하지만 사실은 명심보감이고 예기구, 춘추구, 공자구, 맹자구 다 띄고 나면 반드시 읽으셔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섭렵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의 철학과 사상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개봉박도 이만하면 잘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이 직접 필사하면서 써보시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영의 친권적인 그 임재하심을 단순한 경험만이 아니라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고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목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은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고백을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목사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믿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을 나는 이래해서 이러이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을 누가 증언해줘요? 교회 성도들이 증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누가 증언해줘요? 여러분이 고백을 들은 자들이 증언해주는 거예요. 그런 증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교회론만 해도 얼마나 심오한 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론을 조직신학을 통해서 다 했잖아요. 교회론만 해도 뭐 엄청 중량감이 많잖아요. 교회론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I will be back, 엘코마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보여요. 12절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리라. 주님은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단 말이에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 받으시기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은 누가 받아요?
그렇죠. 잘한 사람이 상 받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상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딘가 있겠지요. 우리나라에 벌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가 막혀요. 특히 우리 정치판에는 지금 벌 받을 사람이 속된 말로 나래미 섰죠. 그죠? 줄줄이 벌 받을 사람 나래미 줄. 저 북한도 마찬가지. 이 한반도 전체에 지금 벌 받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 세계적으로 큰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쓸지 지금 몰라요. 제가 지금 늘 얘기했지만, 지금 한 2, 3주 계속 얘기했지만,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딴 말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우리 한반도로 상황을 돌아보게 한다, 막 그런 얘기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말씀하게 하시니 해고 보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뭐 당했다고 우리가 여러 얘기하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된 데 대한 원인이 있더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푸틴을 사용했을까? 푸틴 대통령을 사용했을까? 오늘도 우리 최종인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여러 얘기하신 거 들어보셨죠? 그 논리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이제라도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그 나라도 동성애 문화에 발빠른 문화 백성이에요. 저는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지역에 있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동성애 문제 가지고 법으로 따지면서 온 지구인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데 당신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저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핵이 터질지도 몰라요. 푸틴 대통령은 그래도 미국의 누구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신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거를 알아요. 저는 푸틴 대통령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분을 뭐 아는 바도 없지만 사람은 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뭐 적그리스도니 무슨 마귀의 자식이니 이런 말들 함부로 해서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는 유대인의 혈통이에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오늘날 기독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면서 술, 담배 하나 하고 오면서 별짓 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과 푸틴 대통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푸틴 대통령이 전쟁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주의가 아니잖아요.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에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선택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단 한 건의 포연도 포성도 없이 평화롭게 통일이 완성이 될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혈의 누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혈의 누가 없기를 기도했지만 지금 되는 상황들은 혈의 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피의 흘림이 불가피하다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사 그 혈의 누가 최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내가 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서요. 그렇게 할 줄을 알아서 해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속 키우셔서 상 주신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20절에 거기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지금까지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말씀을 쫙 제일 마지막 무렵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 요한계시록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경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I will be back and elkomai 할 것이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 노래 하면서 뭐가 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뭐예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이 마라나타 하시면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세마포옷을 깨끗이 빨아 흰옷을 예비하는 성결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또 우리 불특정 영상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I will be back. 약속,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깨어 경성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 것이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이 2022년도 사순절 5주차 주일 저녁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저런 여러 모양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병조 교수 그 이름 석자를 불러가며 그가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의 오락과 또 웃음을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 몸이 부서지도록 애를 썼는데 이제 그의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그가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연구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철학과 또 깨달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 알고 그러한 그 자신에게도 복음이 깊이 머물러서 앞서가신 우리 이어령 교수와 같이 그 자신도 주를 믿고 영접하였다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며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입성하는 역사가 그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믿는 자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거룩하게 살 일이요 믿지 못하는 자들도 주를 믿고 영접하기 위하여 그 영혼의 문제에 더욱 힘을 쓰고 애를 쓰며 관심을 가지며 주를 만나는 역사가 날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국민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며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쳐나는 나라, 넘쳐나는 백성, 넘쳐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첫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와서 주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많이 미약해졌지만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감히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치월장 일어나 부흥하는 역사가 넘쳐나 더 많은 우리 전 지구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국가, 선교 국가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우리 정치 현장도 얼른 속히 잘 정리가 되어서 안정적인 가운데 나라의 위상과 국가의 안정이 더욱더 잘 갖춰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3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뒤늦게 예배 참석한 하연이가 참석했어요. 하연이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31장입니다. 531장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우리 마음을 합하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